이제 오늘과 다음 주를 끝으로 제 15년간의 왕교사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역의 성격상 제가 아주 의무적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됐고, 또 저같이 게으른 사람이 정기적으로 공부를 해야 됐었던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틈만 나면 강조해왔고, 또 앞으로도 제 일생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실이 딱 한마디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든지 내 신앙이 엎어질 때,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거나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계속해서 손수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면서 거기에서 간섭하셨고, 그리고 또 직접 준비하신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것을 한 번 더 부르짖으면서 다니엘서 2장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요 두 개는 강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신약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셨나, 그거를 상고해 보는 것으로서 제 사역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제 세대도 그렇고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불교 문화권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암암리에 들어있는 생각은 순환론적 역사관. 자, 여기다 쓸게요. 순환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거 뭐 어렵게 이렇게 썼지만 문자 그대로 이렇게 중국이나 인도 같은 불교의 문화권, 특히 동양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역사는 이렇게 반복해서 돈다 하는 그런 사상에 젖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사계절이 변화하면서 그 계절마다 변화는 하지만 주기적으로 반복되듯이 우리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직선적으로 흐르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상고할 다니엘 2장 27절부터 45절 우상역에 그려져 있죠.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는 다니엘이 한 그 고대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지고서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의 시작과 진행 또는 종말까지, 이어지는 종말까지 그것을 예언했죠. 예언했다 그랬어요. 역사로 쓴 것이 아니고, 역사는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면서 기록하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에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선 다니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죠. 이 차트 제가 준비했는데, 그 차트에 보시면은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대는 586년에 바빌론에게 망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완전히 망하는 580년 되기 훨씬 전부터 이 사람들을 차례차례 포로로 삼았죠. 그래서 1차 포로는 기원전 605년, 그 다음에 598년, 그 다음에 586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세 번에 나누어서 유대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데려갔는데, 첫 번째 그 포로를 삼을 때 보면은, 그때는 여기에 보면은 그 유대의 귀공자들을 데려다가
유대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왕궁에서 쓰려고 했었죠. 그것이 다니엘서 1장 4절에 있는데 거기에 제가 써놨죠.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한 것이 다니엘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킹카들이라고 그러나요? 요새 유행하는 말로. 어쨌든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뽑혀서 끌려가서 바벨론식의 그 집중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잊은 적도 없고 신앙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끝까지 신앙의 지도를 지켰죠. 그것이 1장에 있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써놨죠. 남유다의 귀공자로 10대에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9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으로 고관으로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때까지로 정승 3인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맹헌일약을 했어요. 그때가 아마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생을 마쳤거든요. 그것이 다니엘서 6장 2절에 기록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꿈은 자기가 꾸고서는 해몽을 하라고 난리죠. 누구한테 하냐면 거기 그 당시에 지혜자, 무당 그런 사람들, 점성가 그런 사람들한테 하면서 해몽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어버리겠다 하고 으름장까지 놓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 꿈을 해몽할 수가 없어서 다니엘이 왕 앞에 서죠. 그랬을 때 이 박스에 있죠. 27절부터 이것을 오늘의 본문으로 삼아서 다 읽으세요.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 누워있을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머릿속에 나타난 형상은 이러합니다. 하고 꿈 얘기를 쫙 하죠. 그것이 이 왼쪽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골드, 실버, 브론즈 해갖고 그거를 하나하나 도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금은 여기에서 금 머리 부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라고 해석했죠. 그런 것을 보아서 당시 바벨론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인 것을 짐작할 수가 되겠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지구의 구석구석을 그냥 다 정복해야지 강대한 나라가 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단지 교통이 발달하지가 않아서였겠죠. 문명이 발달한 곳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다스릴 능력만 소유한 사람이 그것은 곧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묘사됐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만물의 군림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막강한 통치권을 상징한 것이죠. 그 다음에 39절에 등장하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로 상징되는 것은 두 팔이죠. 메대와 파사. 이 두 나라는 연합군으로 동맹을 해갖고서는 바벨론을 치죠. 그랬는데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단독적으로 한 200년 동안 다스리는데
페르시아의 왕 하면은 짚고 넘어가야 할 왕 딱 하나 있죠.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죠. 이 사람은 70년간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에게 아무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자유를 줘서 귀향을 하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성경에 예언이 돼서 이 사람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 보면은 고레스를 보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일 것이다 하신다. 그러니까 재건한다는 그런 의미죠. 이 사람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45장에 가서는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새 성문을 부수며 쇠 빗장을 부서뜨리겠다. 안 보이는 것에 간직된 보화와 감추어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싹쓸이 해갔죠. 그것을 다시 이 유대에 귀향하는 유대인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갖고 이 고레스 왕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자기의 이름이 불려져 있고, 그리고 바벨론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가, 그 전략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읽은 것 같이 노새 성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부서뜨리겠다. 오직 그 당시에는 바벨론만이 쇠빗장, 노새 그 성문을 노새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위에 44장 그 조금 위에 보면은 강물을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 성문이 하도 그러니까 철통 같아서 열 수가 없으니까, 성벽이요. 그러니까 그 유프라데스 강을 다른 쪽으로 유도해갖고 그 강 밑으로 파고서는 그 성벽을 뚫고 가서 장악했다고 그렇게 써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페르시아 정복기에 헤로도투스가 쓴 페르시아 정복기에 그렇게 써 있대요. 그 다음에 노새 부분으로 배와 넓적자리를 표현한 그리스가 나오죠. 그리고 이때 세계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동서가 하나로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네 번째 나라는 새로 표현되고 두 종아리로 상징이 되죠. 그 두 종아리가 쇠인데 이것은 동로마, 서로마를 상징한다 그래요. 여기에 유명한 왕은 아우구스투스 대왕이죠. 그래서 그가 로마를 제국으로 통일하고 초대 황제로 군림하는 것이 BC 27년. 그렇죠.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 예수님이 신약 시대를 준비하시면서 그 하는 그 손길을 보면서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 생략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쇠와 진흙으로 된 발과 열 발가락, 그 부분인데, 쇠와 진흙은 서로 섞일 수 없죠. 철과 진흙이 서로 섞일 수가 없고, 그런데 열 발가락이 있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 진흙과 쇠 그렇게 보고, 또 열 발가락은 EEC라고 그러죠. 유럽 경제 공동기구라고 그러나 그것이 10개국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그 뭐 공산진영인가 아닌가, 민주주의인가 아닌가, 뭐 이것이 EEC 그 기구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상은 이미 현대에서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다. 정말 말세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현대가 이 우상의 마지막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만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옆에 34절을 보면 또 임금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뜨인 돌이라고 그러죠.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 부서뜨렸습니다. 누구예요 이게? 신학에서 예수님을 흔히 머릿돌 뭐 그렇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5절 보면은 그때야 쇠와 진흙과 노쇠와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뭐예요 이것은?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 장면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을 오늘 이것을 맺기 전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신상이 주는 의미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써 있죠. 하나님만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두 번째는 세상 나라들은 우상과 같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무엇에 맞아서? 뜨인 돌에 맞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고 재림으로 완성된다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고대 국가, 우상에서 본 이 고대 국가부터 현재까지 이것이 예언으로 된 것이 우리에게는 과거죠.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을 믿죠. 믿을 수밖에 없죠. 세계사를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람 다니엘이 미래에 대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안 믿는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좀 안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